오늘로써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전서를 총 제가 오늘까지 16번 설교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적 권면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아주 적절한 그런 우리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사도의 권면이 세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내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 서신을 닫으며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젊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향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젊은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젊은 자들이라 하여 20, 30대 젊은 층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젊은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러니까 리더와 이 팔로워들을 나누어서 이끄는 자는 어떻게, 따르는 자는 어떻게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 리더인 장로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양무리를 치라라는 명령과 함께 두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두 가지 명령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지도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리더는요, 힘으로나 강압으로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과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긋난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건대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물질이라는 것이 교회 지도자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현대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언제나 주의해야 할 항구적인 숙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도들, 이 팔로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장로들에게도 두 가지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젊은이들에게도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건 순종과 겸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제일 먼저 내놓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원전 17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37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3700년 전에도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 시대에, 1세기의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3700년 전에도 그랬다면 당연히 2000년 전 베드로 사도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젊은이들은 장로들, 곧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요?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작동할 때 우리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시각에서 사물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정보의 조합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로는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행해버리는 것이 많죠. 물론 인간은 자기가 보이는 시선 안에서, 자기가 축적한 정보 안에서 판단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시선을 넘어 보이지는 않지만 저 수평선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난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지가 겸손한 사람에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쉽게 판단하고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고려할 것 고려했고 바라볼 것 다 바라보니까 이 정도면 이런 것 같아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되어서 자기 확신이 강하게 작용하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오류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오죠. 그때에는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몇 번만 반복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선한 경험이죠. 물론 실수라는 아픔이지만 이 실수의 경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겸손한 사람만이 이 실수가 촉매제로 작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실수해도 이것이 그의 교훈과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는요, 실수를 해도요,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취합한 정보만이 옳고 다른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옹고집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겸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종하라는 명령, 여러분, 순종은 내가 남들보다 못하고 천하고 종이기 때문에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의 언어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패배자의 언어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순종하면 마치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고 미흡한 사람 같고 덜 떨어진 사람 같은 생각이 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네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수준이 낮으니까, 네가 직급이 낮으니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가 낮기 때문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네가 그걸 깨달아 알고 있고 성숙되니까 낮기 때문에 네가 먼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없는 자의 의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자의 의무, 돈이 없는 자의 의무, 권력이 없는 자는 무조건 순종해 따라와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네가 아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먼저 순종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자의 덕목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낮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은 자가 하는 겁니다. 넉넉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요, 그 베이스가 존중과 겸손 위에 순종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의 베이스는 존중과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스스로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아들일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장로들의 경험과 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라는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꼰대 같다라는 말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으로부터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성경의 명령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차라리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성경의 말씀을 버리느니 차라리
꼰대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꼰대가 삐뚤어진 꼰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지만 그들은 우리를 꼰대라고 폄하하며 지적할 때, 만약에 그게 성경의 바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걸 폄하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꼰대가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경륜과 지식, 수고와 노력에 대한 존중, 여러분 이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폄하하고 꼰대라는 이름으로 다 쓸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존중받지 못하고 결국 꼰대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결국은 다 도매급으로 쓸려 넘어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배려와 존중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거라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을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들이 뛰어나니까, 그들의 경험치가 존경할 만큼 높으니까 여러분 그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을 순종하고 존경하는데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꼰대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복음 열정이 폄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그 말을,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과거의 그 헌신 충성 그리고 복음의 열정, 이것까지도 꼰대라는 말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쓸어 넘기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시류에 쫓겨서 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요, 시대마다 새로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언제나 우리 구시대 사람도 새시대 사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저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양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소망은 같다고 봐요. 여러분 자동차가 1단 기어로 달릴 때가 있고 5단 기어로 달릴 때가 있고 혹은 후진 기어로 달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1단으로 가든 5단으로 가든 후진으로 가든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동일한 똑같은 엔진으로 그것이 구동된다는 사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미적미적 거북이 같이 가지? 1단으로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누가 볼 때는 5단으로 왜 저렇게 성급하게 가지? 빨리 가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맞게 누구는 1단으로 쓰시고 누구는 5단으로 쓰시고 혹은 누구는 후진 기어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엔진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엔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행함과 수고가 언제나 말씀으로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장로, 여기 말하는 지도자들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들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도구인 젊은이들을 쓰시고자 한다면 이 또한 우리 여기 장로라고 불리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도구를 새로운 방법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어른들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우리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번성했어, 잘 됐어. 여러분 그런다고 그 방법을 지금 쓰면 잘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잘한 방법이라고 해서 오늘 이 시대에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모양으로 담아낼지는 그들이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로, 장로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포커스를 우리 잊지 맙시다. 순종은요, 그의 권위 때문에,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과 경험치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신다면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더 잘했더라도, 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직급이 높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글을 쓰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에 능력으로는 우리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무리들도 도전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능력이 모세 못지 않다라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함께 큰 소리 쳤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모세 너만 선지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라 무리는 땅을 갈라서 다 심판하셨고, 미리암은 그의 문둥병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고라 무리가 무능하다고 말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미리암더러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모세를 쓰고 있으니, 내가 지금 모세를 끌고 가고 있으니 너희는 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함께 모두 따라오너라. 내가 그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리들, 성도들의 책임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잘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어설 만한 권위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라는 명령에 여러분 수식 어구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다, 서로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겸손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다 해요. 다 모두가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겸손의 방향은 서로를 향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이든 장로들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겸손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 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겠죠. 그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권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권위이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우리 겸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보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주제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적하게 돼요.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참 코 흘리게 찌질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바꾸고 훈련하셔서 정말 모세같이 지금 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쓰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가 지금의 그를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글을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이 우리 몸에 배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우리 마음에 배어지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덕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겸손하고 덕스러움으로 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르지만 자신이 덕스러운 모습으로 인정되어지고 싶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자기는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으로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성경이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면 우리의 겸손해야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게 돈을 더 벌거나 직급이 높아지거나 남들의 칭찬이 대단하거나 그런 거 없어도 오직 내가 겸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겸손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함으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다면, 누군가가 나의 겸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하시면 여러분이 행하시고 말하시는 모든 증거도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전도도 말씀도 사람들에게 신뢰감 있게 와닿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전도의 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더 벌어서도 아니고 남들이 더 알아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이유를 마음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을 성경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겸손은 젊은 자나 장로들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해야 하는 모두의 덕목인데 왜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요, 젊은이들이 혈기와 자존심으로 겸손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폭발하는 게 젊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함이 강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겸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습관처럼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으로요, 야, 오늘 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겸손한 반응을 보인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은 순도가 높은 겸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내 몸이 겸손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 겸손이야말로 순도 높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의 몸에 겸손이 배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표면적으로는 앞에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교회 수백 명 우리 성도들 중에 겸손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그분이 떠올라.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나는 너무너무 놀라와. 오히려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바로 서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겸손의 능력 아닙니까?
옷 바로 하고 내 앞에 바로 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겸손히 행하는 그 덕스러운 모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나는 내 입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한 적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준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역순으로 한번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교만하다 말할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교만으로 둔갑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조용히 묵묵히 겸손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고 겸손하다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들어가면서부터는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명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1절부터 11절까지 처음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통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앞에 4절 장로들에게 전하는 명령, 그리고 5절부터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뒤의 명령,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설교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뒷부분이 젊은 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5절, 6절은 젊은 자들아 하고서 바로 말하는 거니까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맞는데 7절부터는 보면 이게 젊은 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행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명령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쪽 편에 장로님들이 앉아 있어요.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을 보며 장로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1절부터 4절까지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반대편에 젊은이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젊은이들아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7절에 와서는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7절의 명령, 7절부터 11절까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이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면은 뭘까요?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7절에 보시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장로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불렀는데 장로인 베드로는 어떤 걱정, 염려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이 성도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아마 베드로에게는 큰 염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연약하고 로마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염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나 전공을 뭘로 하지? 나 직장 어디에 구해야 되지?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아마 이건 모든 젊은이들에게 아마 걱정으로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걱정은요, 인생에게는 당연한 심리 상태입니다.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걸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염려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염려를, 너한테 염려 있지? 그래,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언제 옵니까? 염려는요, 문제가 나보다 클 때 염려가 옵니다. 내게 오는 문제가 나보다 작으면 염려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보니까 내 주차 타이어가 바람이 반쯤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로 염려하고 있을까요? 염려 안 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정비소 가면 아니면 부르면 와가지고 못 빼고 바람 다시 넣고 메워주니까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별것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요, 다 문제가 나보다 클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 염려 안 해요. 염려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보다 큰데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무조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건 죄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에게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네가 부둥켜 안고 너 혼자 그 안에 폭사하지 말고 그걸 주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염려는 되는데 그 염려를 내 숙제로 두지 말고 주님의 숙제로 맡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와 주님이 분리되어 있으면 내 문제는 무조건 내 숙제입니다. 내 염려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전부 내 염려예요. 그런데 나와 주님이 연합되는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문제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되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불가하지만 나와 연합된 주님께는 어떻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넉넉히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누고 베푸는 걸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주면 너에게 마이너스 같겠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라는 말은 되박으로 달아주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되박으로 달아주는데요, 후히 된다는 건 고봉으로 달아준다는 소리죠. 그리고 통에 가루를 집어넣으면 이 공극이 생기면 그만큼 가루가 덜 들어가니까 꼭꼭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줘야죠. 통통통 치고 흔들어주면 구석구석까지 가루가 다 들어가면 꽉 차게 가장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표현이 뭐예요? 너한테 내가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냥 구멍 하나 없이, 빈자리 하나 없이 내가 꽉꽉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염려에다가 대입시켜 보십시오.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나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올림픽 이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이번에 많이 땄던데 금메달 따는 마지막 결선 경기를 할 때는요, 온 국민들이 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응원합니다. 응원하면 얼마 받는데요? 10원도 안 받는데 우리 열심히 응원합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응원하고 봐줍니다. 왜 그거 합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마치 나의 승리인 것처럼 금메달을 따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원도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면, 주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믿으시죠?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8절에 명령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 그건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 여러분 마귀의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뭔가 일을 저지르나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마귀적인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가 진리인 양 하게 만들고 거짓에 이끌려 거짓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도록 끌고 가는 방식, 그게 마귀의 일이죠.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은요, 우리가 일명 문화라고 말하는 우리 삶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 속에도 마귀의 일이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다 그래.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들 봐봐. 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그래. 여러분, 그 일, 남들이 볼 땐 다 그래 보여도요, 거기 하나하나 마귀적인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깨어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의 문화를 자신의 세력 안으로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욕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땡기는 대로 끌려가면, 당겨지면 무슨 일을 저질러요? 우리도 마귀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하다 보니까요,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부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7천인이 더 남아있어.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어. 너 지금 힘들지? 그 7천인들도 힘들지만 그거 이겨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너도 그러해. 지금 그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남들 볼 때는 다 편하게 살고 다 그냥 여유롭게 살고 다 그런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왜요? 그들도 말씀 지키려고요. 눈만 살짝 감으면 그냥 쉽게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일,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서요, 그거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돈이 되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나한테 뭔가 물질이 되고 벼슬이 되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믿는 자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이 고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 힘들지만 저주의 일이 아닌 것은 10절에 보시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고 굳건하게 하고 계시고 강하게 만들고 계시고 털을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약의 다윗도 믿고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적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 보여도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 염려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는데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으시는 분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